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만 유일하게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서는 지난 2000여 년간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자면 로마서를 반지 위의 보석처럼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는 누구이며 죄와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망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의 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즉 복음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오히려 복음을 본인이 믿고 증거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의 노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항상 자신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따라야만 하는 주인임을 동시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보다도 더 많이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칠 부분들을 바치고 더 징수한 세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보다 더 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를 알게 될 때 삶의 목적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선택되어졌고 예정되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주도권, 이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주 작고 미미하고 미천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은 천사가 자기 정체성과 위치를 망각해서 변질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는 교만하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놓으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계속 올라간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천사가 계속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스올의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위치를 찾게 만듭니다. 천사가 그렇게 계속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게 되니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썼던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교만한 시도가 결국 죄악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 정체성을 자각한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 미리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일관되게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기독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기독론이 왜곡될 때 교회는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초기 이단 사상 중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가르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혔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한 인간의 몸, 물질적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고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진리로 선포합니다. 동시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참 많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던가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가르침들은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칭찬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변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주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테러하며 박해하는 이들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란 사도와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와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겐 자동적으로 복음을 따르고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과 성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겐 복음을 증거하는 임무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믿는다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의 스토리가 멀고 먼 대한민국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제자의 사명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뒤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지체 없이 증언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데 나를 변화시킨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자동적으로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부르셨다. belongs to라고 이게 영어로 보면 나옵니다. 속한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과 4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선을 이루며 사는지 아니면 악을 만들며 사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을 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난 뒤에 바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바로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삶의 방식을 동시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신자,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간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시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거룩한 삶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을 함께 읽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런 직분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부정한 일들에 연루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사명과 거룩한 삶이 동시에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이며 전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직 복음을 모르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